오늘도 이 밤에 함께 나와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기 누가 저한테 막 이러고 있어요. 누군지 안 가르쳐 줄게요. 감사해요. 누구는 또 이러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감사해요. 4명 카페에서 뽀로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나와서 함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더 나와야 돼요. 더 모여서 우리 비치도 이렇게 좀 표시 좀 해보죠. 비치도 이름이 빛이에요. 빛. 감사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계속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셉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부터 늘 들어왔던 이름 그 요셉. 그런데 저도 뭐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새로워요. 아, 이렇구나. 맞아.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또 있구나. 근데 아마 제가 또 삶에 어떤 그런 경험들이 그동안 또 쌓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이 경험됐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보는 느낌들이 눈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요셉 그거 다 잘하는 거 하고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그래 요셉에게 저런 부분이 있었고 야곱에게 저런 부분이 있었지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흉년에 시달리던 야곱과 가족들이 있었죠. 이들이 이제는 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10명을 이집트 거기에서 식량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냈죠. 어렵게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숙제가 생겼죠. 어떤 숙제였습니까? 애굽에 형제 하나를 놓고 왔어요.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두고 왔어요. 볼모로 잡힌 거죠. 이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지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숙제였어요. 왜 숙제였냐면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못 데려간다 하면서 강경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성경에는 몇 달이라고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나 한 4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10형제들이 10자루의 식량을 가지고 왔으나 먹는 식솔들이 많다 보니까 금방 동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있으면은 똑 떨어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이 구해온 이 식량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못 버티겠고 좀 버티면 기근이 좀 사라질까 했는데 기근은 계속 더 심해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그 기근의 흉년의 기간은 몇 년이었죠? 7년이었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뭄은 심해지고 더 기근은 심해질 거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가축들은 재산과 같은 가축들은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죽어 나갑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 우리 거지 되겠다. 거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식솔들이 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엄습합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이거 누가 만든 상황입니까? 야곱이 만든 상황입니까? 요셉이 만든 상황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의 상황을 만드신 걸까요? 그것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는 애굽 땅으로 옮겨가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벌써 3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이 너희 후손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다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어떤 후손이 이방으로 옮겨갈 거고 그곳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30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300년 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쓰실 만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70명 된 이 가족을 애굽 땅으로 옮겨서 기름지고 풍성한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장정만 60만 명 되는 민족으로 그렇게 키워내야지. 그 기간이 예언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그동안에 그렇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신대요? 끌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끌고 나올 때 쓰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를 쓰실 차례? 요셉과 또 아버지인 야곱을 쓰실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 이렇게 만들어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이 요셉을 통해서 데리고 오면은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땅으로 딱 집어넣어서 거기서 복되게 살게 해야지. 그런데 그냥 떠납니까? 가뭄이 들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야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여건들을 다 조성해 놓고 떠나라 이러는데 야곱은 못 떠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이집트 땅에 가서 형들이 열자로 가져온 그 식량은 은혜의 한 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더 큰 은혜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고센 땅이라는 그 기름진 땅에 풍요로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풍족하게 사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물인데 그걸 받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미래를 지금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둥바둥 내가 어떻게 좀 살아봐야지 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큰데 사람의 지혜는 너무 짧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흉년 가운데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흉년을 바라볼 때 기근을 바라볼 때 뭐만 생각해요? 고통스럽다.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미래가 암울하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나에게 소중한 이것 놓지 못해 하는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에요. 누구를 지금 붙잡고 놓지 못합니까? 베냐민을 못 놓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 베냐민 보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요셉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거지요. 혹시라도 그런 일 벌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 못하고 집착하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복의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길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본인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그 가족들도 이 야곱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냔 말이죠. 근데 식량 사정이 정말 막바지에 이르자 야곱이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아들들아 양식 좀 구해와라, 양식 좀 사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아들들이 입 딱 다물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에요. 왜요? 아니 베냐민을 내놔야지 데려가죠. 베냐민 없이 돈만 들고 갔다가 너희들 정탐꾼이지,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면 너희들 형제 가운데 베냐민 있다고 했으니 그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그 확인하고 너희들을 그 야곱의 아들들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못 데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탐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아니 우리 보고 죽으러 가라고?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시몬을 데리고 오지.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 데려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 구해오라고 하니 이 형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입 딱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겁니까? 이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몰라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야곱도 알잖아요.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이 일이 해결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야곱뿐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그렇죠? 하나님 뜻 모르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죽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명료하고 밝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죽어도 못해. 나는 안 해. 그게 야곱 아니면 뭐예요? 이게 야곱이죠.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더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더 마음 가는 것 있단 말이에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일상이 그런 삶 속에서의 번뇌, 번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으면은 그동안은 허비하는 시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아들 가운데 하나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총리인 이집트 총리가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은 시몬 못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으로 찍혔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면은 양식 못 구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 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굶어 죽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압박을 가해요. 아버지 제발 현실 좀 직시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거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면 야곱이 그래 알았어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야곱의 반응은 6절과 같았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도대체 왜 베냐민 얘기를 꺼내가지고 쓸데없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사람이 실패하면 세 가지 반응을 한대요. 어떤 반응이냐면은 그 실패를 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실패했어. 너 때문에 실패했어.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실패를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맞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죠. 그리고 그 실패가 다른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반응은 어때요? 너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너 때문에 얼마나 미숙해요. 이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요?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야곱이 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다 묶여 있으니까 너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형제들의 죄 때문입니까? 요셉이 형들 다 알아보고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말이죠. 이 말은 나 베냐민 못 놓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그냥 고집을 피우고 이게 집착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정말 베냐민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베냐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한 고집이고 집착일까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야곱 자신을 위한 집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베냐민이 잘못되면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즘 우리 부모님 가운데도 자녀에게 아주 집착하는 부모님들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 해보셨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누구 얘기? 다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정말 자녀를 위한 걸까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 자식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집착 아닌가?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에요. 표지가 빨간 책인데 엄마 반성문이래요. 그리고 손 이렇게 들고 있는 표지가 있어요. 이게 누가 쓴 책이냐면 이유남이라는 그런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이고요. 이분이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으로 이렇게 간증도 하러 다니시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분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전교에서 1등하는 남매들이에요. 얼마나 순둥순둥한지. 이 연년생인데 그냥 부모 말이라면, 엄마 말이라면 그냥 100% 순종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연년생 두 남매가 자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설득해보고 또 이유도 알아보고 체근도 해보고 했지만 이거 잘못했다가는 애들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 자퇴 안 시켜주면 죽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나 자살해버리겠다고. 근데 그게 너무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그냥 멘붕이 왔어요.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물어도 답이 없고 어떻게 뭐 예전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코칭이라는 코칭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늘 아이들에게 냉정하고 공부하고 잡고 칭찬이나 따뜻한 격려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왜 한나 틀렸어? 왜 이걸 틀려? 이러면서 다그치고 왜 그랬을까? 나는 이 아이들의 감시자였구나. 왜 그랬을까? 내 자녀를 나의 자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다그치고 따져묻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너희들 그러면은 학교 안 가도 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이 자녀들이 이제는 이전에 그 무너졌던 그 모습에서 다시 잘 회복되어서 옳은 길 걷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이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집착이었다라는 것, 이런 건 말이죠. 우리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것을 고집스럽게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거 집착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자녀일 때도 있고요. 그게 돈일 때도 있고요. 그게 직장일 때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자존심일 때도 있고요. 명예일 때도 있고요. 내 사업일 때도 있어요. 이거 딱 놓으면은 나 이거 놓는 순간 나 죽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놓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적인 통로를 내가 집착이라는 것으로 꽉 막아서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고 복을 풀어 놓으실 그런 여지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야곱만 딱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은 복의 길이 확 열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뒤에 이야기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갔더니 그냥 끌어안고 막 울고 난리가 벌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기름진 땅으로 다 들어오고 평안한 삶으로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에요. 아마 야곱에게 마귀가 계속 속삭였을 것 같아요. 야곱아, 너 베냐민 놓으면 큰일 나. 베냐민 딱 놓는 순간 요셉 꼴 딱 난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2명 그냥 날아가는 거야. 너 잡어 속지 마. 이러면서 아마 야곱의 마음을 계속 그렇게 옥죄어 왔을 거란 말이죠. 꽉 붙잡으라고 말이죠. 야곱이 기도 안 했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기근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였죠. 어떻게 구했어야 돼요? 하나님 베냐민을 보내는 게 옳은 것입니까? 하고 기도했었어야죠. 아마 이런 기도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결국은 베냐민을 놓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지속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계속 그것을 이 야곱이 막고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괜히 베냐민 이야기를 해서 이런 어려움 만들었다고 투정하는 이 야곱에게 이 아들들도 이제 화가 나요. 그래서 7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계속 우리한테 핑계를 대는데 너희들 때문에 하면서 실패의 이유를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데, 아버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힘들어. 우리가 솔직히 거기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순종했잖아요. 애굽 총리가 먼저 우리를 알아보더라. 먼저 질문을 하더라. 아버지 살아 계시느냐고. 그리고 동생도 있냐고. 꼬치꼬치 캐묻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마치 알고 묻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다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했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우리 죽으란 말입니까? 우리도 살아야죠. 우리도 힘들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베냐민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들면은 유다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무너지죠. 아버지도 충격을 좀 받았겠죠. 이때 유다가 다시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 베냐민만 가면 우리 모두 다 살아요. 아버지, 마당에 이제 뛰어노는 손자들 보세요. 저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굶어 죽어야 합니까? 베냐민도 중요하지만 이 손자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우리 가문의 생사가 아버지의 손에 달렸으니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 삽니다. 이제 이렇게 또 따뜻하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9절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이 유다가 제 생명 걸고
베냐민 지키겠다고. 만약에 베냐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제가 대신 베냐민을 위해 죽겠다고. 그리고 베냐민은 반드시 아버지 곁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제 목숨 걸고 그렇게 약속 지키겠다고. 이게 바로 유다의 진심이죠. 내가 죽더라도 살리겠습니다. 유다는 20년 전에도 요셉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20년 전에 우물 속에 들어가 있었던 요셉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이 형들은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거 풀어주면 집에 가서 다 일러바치고 난리가 날 텐데 이참에 죽여버리자 하면서 분위기가 막 죽이는 분위기로 막 가버리죠. 이때에 이 요셉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어요. 사실은 오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큰 형이 르우벤이라는 형이 죽이면 어떡하냐, 우리 일단은 우물에 집어넣자 해가지고 우물에 들어가서 겨우 지금 살고 있는데 르우벤이 딱 없는 틈에 이 형들이 막 잡아 죽이자 이러고 있으니 이 유다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장남이면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이 넷째잖아, 넷째. 그러니까 막 분이 차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달랠 수도 없고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하다가 마침 무역상이 지난 걸 보고 팔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왜 손에 피를 묻히냐? 우리 혈육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 굉장히 챙기는 녀석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실용적인 어떤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살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들의 분노를 달래면서 내가 이 요셉을 살릴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팔아서라도 목숨은 구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살려냈단 말이죠. 그래도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냥 팔지 말고 지키고 아버지 품에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 때문에 전전긍긍한 아버지 모습 보니까 이제는 내 생명 걸고 이 베냐민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거죠. 이게 바로 유다의 아주 멋있는 모습이에요. 살려야지. 늘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전에는 경쟁 사회 속에서 짓밟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기지, 저를 죽여야지 내가 살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지, 죽이려고 할 때 살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왔던 죄인들 예수님 다 살려주시잖아요.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켜보세요. 이런 사람 지켜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서 나왔을까요? 이 다윗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제일 멋지잖아요. 요셉. 이 총리까지 한 요셉의 두 아들의 그 가문에서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 예수님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왜요? 살리는 가문이니까, 살리는 지파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리는 구원자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를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부르는 것은 살리려고 부르는 거예요. 기근해서 가족을 살리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만 바라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 어려움들, 아픔들, 막 당황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마귀가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은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감추고 계시는가라는 것들까지도 들여보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안고 주사를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막 울고 자지러지고 뭐 원수 보듯이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다음은 병원에 안 간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른은 주사 놓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알아서 엉덩이 내리고 놔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왜요? 그 주사를 맞아야 내가 나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미숙한 사람은 고난은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것,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야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잘 아신대요. 그 생각이 무엇인지 또 읽어봅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를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짓누르고 짓밟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안에서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발견해. 그것은 재앙이 아니야.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결국은 이 고민했던 야곱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게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내 아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베냐민. 베냐민 데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이 집착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아들 베냐민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죽어도 좋아 이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손에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살리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는 기도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집중하며 보겠습니다. 제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의 판결에 이제 맡겨드리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형통의 길과 섭리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야곱이 이제서야 넉 달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혹시 하나님 내가 집착해서 꽉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맡겨라고 하는데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갈까 봐 겁나서 내가 움켜잡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붙잡게 해주세요. 저도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전에 군목으로 있다가 수술하고 다리가 절개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죠. 여기저기 나 좀 써달라고
그렇게 자리 알아보고 그러는데 아무데도 안 써줘요. 그때 하나님께 맡길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는 자기가 애써서 나서서 막 했던 것들을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했대요. 집에서 기도만. 근데 하루는 전화가 자기한테 오고, 그리고 같이 사역하겠느냐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불편한 몸인데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게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기다리고 온전히 맡기고 다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주에 있을 때에 여주 교회 갈 때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제 반월중앙교회에서 이제 떠날 때는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갔을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규모가 제가 처음 목회 전도사로 목회 시작해서 개척해서 거기를 떠나기 전에 그 교회의 규모와 같았어요. 20년 동안을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저는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한 달란트인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과 가까워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분들이 다 연합해서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우리 3층 증축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하고 마음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막 이러면서 으쌰 하는데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저희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이제 여주로 이렇게 내려올 때 태워가지고 오면서 같이 걸어서 집으로 이제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에 밤하늘은 깜깜하고 별들이 총총총총 떠 있고 산자락 옆에 있는 교회로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자그마한 교회에 있어서 창피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이 교회에서 은퇴해도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 안에 큰 교회, 목회자로서의 성공, 하나님 나도 5달란트 받을 만하지 않아요 하는 그런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진 않았으나 제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뿌리처럼 이렇게 있었던 것을 그 시간 제가 뽑았던 것 같아요. 뽑아내고. 그게 저는 맡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생각. 하나님, 제 목회 여정, 목회 길, 목회 뜻, 저 앞으로 한 20여 년은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맡길게요. 이게 맡기는 게 뭔지 잘 모르시죠? 저는 그게 맡기는 거였어요. 내가 1달란트입니까? 5달란트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이거 얻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 맡길게요. 그냥 행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주에 이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빠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아빠 했던 얘기 도대체 뭐예요? 기도해보자.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셔서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너 언제 내려놓을래? 너 언제 맡길래? 너 참 안 맡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맡기는 게 손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 맡길게요 하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어려워요? 그냥 맡겨보세요. 그럼 포기하고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 전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고 행복해요. 됐어요 주님. 이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누리시기 바라요. 내 앞이 캄캄하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답답하죠? 바로 그때가 맡기는 때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평안 주신대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신대잖아요.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